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3절부터 36절까지 읽고요.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죠. 두 번째,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읽고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풍성한 삶이 시작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된 말씀을 주실까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렙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해요. 참,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 절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했어요. 감사절기, 또 성례. 근데 이제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교사들로부터 너희는 맹세를 하되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너희는 도대체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또 너희의 머리, 너희의 생명이죠.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머리컬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옳은 일이면 그냥 옳다고만 얘기하고 잘못된 거면 그냥 잘못됐다고만 얘기해라.
그걸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좀 당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맹세를 하거든요. 군인은 국가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증인은 법정에 나갈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결혼식 할 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목사도 안수받을 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위임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나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교 받으신 분이나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를 요구하셔요. 근데 이제 와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맹세는 일반적으로 지키기만 한다면 서로의 신뢰와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 맹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그 맹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연한 거짓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 속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불분명해요. 누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아주 불분명해요. 33절에 보면 주께 지키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헛맹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누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살펴봐야만 된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마라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지키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단은 좋은 거예요. 근데 결단을 넘어서 그것을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말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언할 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맹세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자기의 생명과 두루두루 이런 모든 것들을 걸고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나 그거 안 지키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라고 말하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장을 지진 분은 못 봤고 성을 간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맹세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생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아주 전통과 종교 형식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속은 썩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드린다, 사람들 앞에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예수님께서 보았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자기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드린 거야. 이 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된 거야.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대요.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 자신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놀이터의 시소와도 같습니다.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숨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헌신과 드림을 맹세를 통해서 말하지만 결국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드렸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전략해 버리게 된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오히려 종인 인간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망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식사 대접하는 때가 왔는데 맛있는 고기를 대접했는데 배랑간 이 부흥사분들이 대뜸없이 장로님에게 몇 천만 원 헌금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새롭게 봤잖아요. 유장로님, 사람을 또 높이면 안 되는데 제 설교에서 또 사람을 또 높이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나서 좀 지나서 집을 샀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이 나를 알아주었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올라온다면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과 헌신이 과장된 맹세로 나타난다면 이미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 어떤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서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봉사하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헌신하고 내가 많은 것을 1년 동안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어떤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드러내야 하고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맹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늘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낮은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이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끌어들이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끌어들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왠지 이거 하나님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하늘, 땅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말이 진짜 믿을 수 있다, 믿어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뢰는 금이 간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많으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만 믿음을 준다면 이미 그 믿음은 깨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도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뭘 할 때 이 말부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요. 믿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 말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한지. 이 앞에 있는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건축을 얼마 전에 하시고 마친 거죠. 위층에 원로 목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자주 만나요. 안부도 묻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대.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첫 번째 내가 장로인데 하고 말을 꺼내면 믿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씁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목사님들이 이끌고 제주도 여행을 부부 수련회로 갔어요. 제주도 이제 도착하고 다 모아놨는데 어느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장님이라고 부릅시다. 라는 거예요. 원사장님, 최사장님, 김사장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밖에 나오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씁쓸한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원목사. 이게 뭐예요? 이제 목사라고 해도 안 믿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거짓, 부정함이 이게 참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믿어준 거예요. 집사님 하면 그냥 프리패스. 교회 다닌다면 믿어야 돼. 교회 다닌다? 믿을 수 있어.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러면 믿어야지.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이제 어디 가서 목사나 장로들은 안 믿어주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돈 떼어먹고 안 갚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돈을 갚아야지. 안 갚아요. 권사여서, 장로여서, 목사여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고, 이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함이 없어진 거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으면 안 돼.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꼭 내가 맹세를 해야지. 하늘의 것, 땅의 것, 아버지 이름, 누구 이름 다 끌어들여가지고 맹세해야지. 그걸 믿어달라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삶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성도들 앞에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내가 말하면 믿을까? 응?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계약서 쓰세요. 나 법원 가가지고 공증을 좀 받아놔야 되겠어요. 이래야지만 믿는 거. 참. 맹세해야만 믿어준다면 더 이상 믿음은 깨진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 말을 많이 한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구나. 말을 적게 해도 내 삶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것은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반드시 믿을 수 있어.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아직 멀긴 하지만 참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수정 집사님이 딱 있으면 믿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김용모 장로님 믿는다니까. 믿으라니까. 우리 장로님이라니까 이거. 절대 그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없이도 너희가 말하면 믿는 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거짓 없듯이 너희도 거짓 없는 자로 인정받게 하라. 너희가 신뢰받는 자가 되므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라. 이웃이 너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맹세, 이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는지를 살펴봤어요. 맹세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맹세를 통해서 떠벌림으로, 과장함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세 없이도 이것저것 끌어들여도 나 좀 믿어봐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서 내가 작은 말, 아주 속삭이는 말,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